사랑하는 여러분, 산부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1, 2, 3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사실은 거의 새벽같이 오셔서 준비하고 1부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자기 일을 하실 수 있고, 2부 예배는 적당히 일어나서 적당한 시간에 가서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고, 3부 예배는 조금 적당히 와서 그리고 불이 나게 가서 점심을 드셔야 그 다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2부와 3부에 오시는 분들의 오시는 시간과 특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부 예배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3부 예배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사탕 하나 갖다 드리세요. 이럴 때는 교육자들이 사탕 있을 거 아니요. 기침이 나오다 보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저도 여기서 목이 신기하게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안 되는데 달달한 사탕이 하나 들어가면 신기해요. 그 참 잡혀요. 그래도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누가 기침하면 병균이 온 것처럼 얼마나 화들짝 놀라면서 주변을 봤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안 보시는군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단련되었다는 것이고, 저 정도 가지고는 전염되지 않는다 하는 지식이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3주에 걸쳐서 골로새서 강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골로새서의 요약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서 처음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창조의 주체가 되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성도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예배와 감사, 기도,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바른 교리와 올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골로새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골로새를 미혹했던 거짓 교훈의 종류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방 철학, 유대 율법주의, 유대 신비주의, 혼합주의, 거기에 하나 더해서 천사 숭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로새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점성술이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 당시로만 끝나는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경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단이요, 그 하나가 사상입니다. 이단과 사상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받아 왔습니다. 공격이 없었던 시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단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좀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은 성경과 정통적 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절시키고 바꾸어 말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이단이 있는데 이단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생긴 이단이 있고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이단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양의 이단들은 어떻게 발흥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항상 어느 쪽으로 물꼬를 트는가? 성령 체험 그리고 계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성령 운동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빈야두 운동입니다. 빈야두, 포도원 아니에요. 포도원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체험. 그래서 거룩한 웃음, 넘어짐,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하게 웃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뒤로 넘어진대요. 그리고 그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객관적인 성경 말씀보다 그들의 체험적인 신앙에 더 권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말씀과는 좀 어긋난 모습으로 나중에는 탈바꿈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 교회가 부패했거나 기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 기존 교회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단이 반응하는 데는 교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런 집단들이 교회보다 더 부패하게 되고 교회보다 더 사악한 집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에는 통일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 진진화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교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쇠락했습니다. 여호와 세일교단, 여호와께서 세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뽑아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세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여호와 세일이다. 그래서 세일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여호와 세일교단입니다.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특별히 개인적인 그 체험에 근거해서 꽤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요. 이만희가 시작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여전히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시작을 했는데 그의 세 번째 부인 장길자가 이 교리를 좀 뒤틀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많은 성도들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엄마들을 찾아갑니다. 젊은 엄마 가운데도 배가 부른 엄마 골라서 출산했을 때, 출산하고 나면 많은 여성들이 거의 대개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래 그때 가서 지극정성으로 도와줍니다. 빨래해주고 아이 봐주고, 우리가 아이 봐줄 테니 가서 영화 보고 와. 그냥 넘어가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고, 잘해주니까 그 잘해주는 것에 그만 마음의 빗장이 풀리죠.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기는 어려운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란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특별한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엉망으로 살든지, 어떤 사람은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삶을 다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 신앙까지도 이상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를 법한 이단 가운데 하나, 예수 전도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전도협회 때문에, 사실은 예수 전도협회가 예수 전도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 전도단과 예수 전도협회는 서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수 전도단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신앙 아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건강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전도협회는 1980년도에 이유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수 전도협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해석 이런 거 다 엉망인데,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합니다. 죄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이 있는 공중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죄 고백은 공중 앞에 해야 한다. 이제 이것까지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어떤 오류가 나오는가 하면 혼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고백한 죄, 그리고 공중 앞에 고백한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면 모두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협회가 집회를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죄 고백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200명이 참석하면 200명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중 앞에 죄를 고백해서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죄에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는 상당히 세련되게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말씀 보존학회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이송오라고 하는 목회자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 출발이 어디인가 하면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유일한 성경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가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 새번역 성경, 표준 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가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보존학회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 목회자가 번역하지 않은 성경을 읽는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원본은 지금 도대체 그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남아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남아있는 것은 사본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본 사이에 원본이 끼어 있는데 우리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록된 사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번역하는 중간에 영어 번역본도 있고 독일어 번역본도 있고 불란서 번역본도 있는 것이지, 맨 처음 번역했던 것은 영어 독일어가 아니었습니다. 라틴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불경죄에 해당이 돼서 영어 번역, 불란서 번역, 독일어 번역한 사람들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무오한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번역을 조금 아는 학자들은 번역을 어떤 한 사람 개인이 번역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야 선교자 한 분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만, 나중에 조금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 학회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국어학자, 신약학자, 구약학자, 그 다음에 성경 배경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회 인류학자가 함께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이 단어로 쓰는 것이 옳은가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토론한 다음에 그 언어를 씁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송호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성경 해석하게 대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일반 목회자가 성경을 번역한 것이 정확무오하다? 그것부터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보존학회에 혹하는가? 킹 제임스 버전을 썼다. 아직도 우리 민족은 영어에는 껍벅 죽습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의 수없이 많은 젊은 엄마들은 영어라고 그러면 그냥 사족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영어로 가르쳐준대. 영어 유치원이래. 영어로 가르쳐주는 초등학교래. 뭐하러 영어로 가르쳐요? 한글로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5세, 6세, 7세 때야 많은 언어들을 습득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능력이 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영어를 잘합니다. 초등학교 있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에게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켜줍니다. 그런데도 그런 연구 결과를 학자들이 발표해도 엄마들은 영어를 가르쳐주는 데라면 그냥 다 가서 고개를 수그려요. 영어 신이 강림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발생 배경은, 한국 이단의 발생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 교회 이단은 그동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혼란기에 우후죽순처럼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어떤 한 사람의 지나친 종교적인 체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물꼬를 항상 이리 틀어요. 성령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을 하는 장소에 가보면 좀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아도 특별한 일,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면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쳐요. 성령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까지 한국을 많이 흔들었던 운동인데 지금도 그 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 그래서 거룩한 웃음, 뒤로 다 빠지는 것, 그 다음에 동물 흉내를 내는 것. 거룩한 웃음,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거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미소가 나와요. 그거 괜찮지요. 그런데 자빠져요. 왜 자빠뜨리죠?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세우는 역사,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사지 뒤집어지게 만들고 자빠뜨리는 역사가 아닙니다. 자빠지는 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왜 자빠뜨려요? 그리고 동물 흉내를 내요. 동물처럼 걸어다니고 오리 흉내내고 그게 성령의 역사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인간, 그 어느 피조물보다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모습만으로 충분한데 왜 인간이 오리 흉내를 내고 거위 흉내를 내고 고양이 흉내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랍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궁극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서야 하는데 왜 잡아뜨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왜 동물의 흉내를 내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아니요, 가짜예요. 기도운동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기도의 단계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단계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 단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만 거기를 들락날락. 결국은 말씀 중심의 궤도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체험 신앙에 역정을 두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빈약하게 되지요. 여기에 또 기존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단이 발생을 한 데는 기존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거나 건강한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이단들의 주장은 항상 힘을 얻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통로 또 한 가지 사상입니다. 이방 철학, 계몽주의, 인문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점성술 등이 그동안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초대교회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영주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으셨겠어? 아니야. 그리스도의 인성은 가짜야.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근데 인간의 이 더러운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은 그건 가짜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성품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법론이 교회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통합이 무너지면서 신앙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말하는 이들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성도들이 부패하고 그래서 신중심을 말하는데 표리부동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중심을 이야기하는 표리부동한 성직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그럼 뭐야? 인간 중심의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중세시대에 신학의 우위를 주장을 하면서 일반 학문 영역을 대단히 무시하고 등한시했습니다. 학문의 왕좌, 학문의 최고봉, 신학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런데 일반 학문을 무시하면서 과학이 이제 점점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과학적인 사고를 미신으로 치부하고 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넘겨서 계속 주장하면
사형. 갈릴레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릴레오가 자꾸 지구는 돈다고 하니까 지구가 왜 돌아? 태양이 돌지. 해가 떴다가 진다고 하는 그 표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공중에 다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중에 다셨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성경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를 너 자꾸 돈다고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태양이 돕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랬다는 말,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래도 지구는 돌아요. 전혀 학문적인 고민이 없이 그저 폐쇄적인 그 시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과학적인 사고를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사람들이 과학에 접근하다 보니까 신빙성이 있고 일견타당하고 그리고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런데 종교계는 과학을 미신으로 치부하면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진화론이 과학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이 비과학적인 신화로 오해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신앙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학문적이지 않은 집단, 교회는 과학적이지 않은 집단. 저는 잠깐 과학의 맛을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놓으신 법칙을 발견할 뿐입니다. 연력학의 법칙이나 예전 고전적인 물리학의 법칙들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발견해낸 것이면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도자들이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착취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럴까? 왜 역사는 이럴까?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설 자리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좀 건너뛰면 여기 계신 꽤 많은 분들이 70년대,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사파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주사파로 교회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면 변증법이나 주사파의 그 이론이 옳기 때문인가? 성경이 옳지 않기 때문이었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늘 진리였습니다. 성경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이들을 잃었는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목회자도 선배도 교회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책 읽으면 못 써. 검서. 읽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제시를 해준 교회 어른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신앙적이지 않은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합니다. 신앙적인 질문에 회의를 가지지 않는 청년이 이상한 청년입니다. 그런 회의를 가지고 나서 성경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더 확실한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면 못 써. 그런 질문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할까요? 교회에서 그런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와 청년들은 어디 가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까요? 인문학에 가서 답을 듣습니다. 진화론 아래에서 가서 답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진리인 줄로 알고 그리고 답을 해주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지요. 교회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저 늘 거짓에 익숙한 자, 늘 타락에 익숙한 자, 그리고 복음적이지 않은 것에 익숙했던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내 후배와 내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면 답을 찾습니다. 답을 교회 안에서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그걸 답할 수 있는 다른 스승을 소개시켜 줄 수 있잖아요.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무수하게 많이 모릅니다. 그럼 제가 답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분에게 연결해 주면 되죠. 제 전문 영역이 아니면 저보다 더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저는 할 뿐입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 선배들과 부모들이 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인문학과 관련된 학문 영역에 성경과 신앙이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에도 성경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기준을 버리고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나 어떤 학자는 자기가 물들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올바른 도구인 것처럼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의 특징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한 이단과 사상은 언제 생겨났는가? 이 나라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기,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회적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참 막 유행할 때 제가 열이 나는 거예요. 회의를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열이 어떻게 나는 줄 제가 압니다. 그 전날 제 몸에 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볍게 다 쳐버리고 잤더니 콧물이 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코로나는 콧물은 나지 않고 열이 난다 뭐 이런 정보를 제가 주워 들었기 때문에 이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검사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지 뭡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뒤로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저하고 문진을 하는데 그 큰 홀에 저쪽에 쓰셔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10분 이해하죠. 만약에 그분이 감염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 고급 인력이 그 능력을 묻히게 되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심하다.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저 그냥 일어날게요. 그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쌍화탕 먹고 나왔습니다. 이게 혼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황스러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소금 뿌리면 소금물 마시면 괜찮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까? 몰라서.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회적 혼란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사회적인 악이라고 말해도 한마디도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갔다가 이런저런 통계치를 봤는데 코로나 초기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통계치가 10%라고 하는 발표를 지상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다시 통계치를 낸 것을 보니까 7.9%로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4% 미만. 이 교회는 성당, 사찰, 개혁교회, 그 다음에 다른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 개신교회 안에서 나오는 프로테이지는 다시 통계치를 냈더니 0.4%도 안 된다 해요. 그리고 지금 초창기 말고 지금 와서는 예배 현장에서 코로나가 감염된 경우는 없다. 이게 질병관리청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코로나가 옮을 것처럼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코로나의 온상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지요.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학교에 부모들이 왜 자녀를 안 보내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진정되면 보낼게요. 그러면서 식당에도 가시고 백화점에도 가시고 지하철도 타시고 버스도 타시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종식이 될지. 그리고 지금은 도대체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할지 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저 전문가는 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분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학파가 생긴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따르는 분, 저분의 이야기를 따르는 분. 여전히 이 혼란기를 틈타서 이단과 거짓 사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요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단과 사상인데,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참 해묵은 이단 사상입니다. 계속 나왔어요. 계속. 우리가 크게 기억하는 시한부 종말이 언제였습니까? 1986년입니까? 다미 선교회 이장님. 저도 바보처럼 그때 흔들흔들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시한부를 발표했던 이단들이 손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일 종말이 온다 알려줬어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구원 받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줬으면, 그러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서 예배만 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친구, 믿지 않는 내 친척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임박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성경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요즘 시한부 종말론은 각종 음모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음모가 있는데 기존 교회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기존 교회는 종말에 대해 선포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1년 12달 종말에 관한 설교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 1년 12달 선교에 관한 설교만 해야 됩니까? 다른 설교도 해야 합니까? 어떻게 1년 12달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합니까? 다른 해야 할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기존 교회는 종말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는다고 기존 교회를 비판해요. 한 발만 물러서 생각하면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비판입니다. 이런 주장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죠. 온라인 예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른 정보들을 듣게 되는데, 시중에 떠드는 유튜브와 1인 방송에 굉장히 많은 과반수 이상이 그 출처가 이단입니다. 우리는 보면 읽어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단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툭툭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면서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원래 이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서구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서구에서 세속화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탈기독교화. 중세 교회와 교황과 성직자들이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된 현상을 세속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말로 다시 풀어 쓰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물질주의, 외형주의, 성장주의, 이기주의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와 전도를 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주님이 나오셔서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 외형주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먼저 도와야 합니까? 성도 아닌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합니까? 우선순위는 성도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쳤는데 문을 막아버리는 것,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만, 교회만.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읽어야 할 추천 도서로 돈, 명예, 섹스,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것, 돈, 권력, 괄호 열고 명예 괄호 닫고 성. 목회자가 이것에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이것에 물들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 그 책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성도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성을 은밀하게 추구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추구해서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사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세속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것이 세속화인지도 모를 그런 사상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정치, 문화, 과학기술, 이것이 성도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속화는 그것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속화는 정치와 문화와 과학기술 세속화는 이게 세속화인지도 모르고 흘러갑니다. 교회와 세상 양쪽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신앙의 수준, 예전에 가졌던 신앙의 태도, 예전에 가졌던 신앙의 강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내 신앙을 강화시켜야 하고 더 내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풀리니까 신앙도 풀리고 영성도 풀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전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훈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구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게 해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충만이 가득한 하나님이시고, 이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들어찬 신성을 의미할 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바울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인성을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특별히 언어의 순서를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이방 철학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떼놓는 것, 그것 거짓 그리스도다. 참 그리스도는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것도 그 당시에 철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 줄 아세요? 이기고 이깁니다. 악한 세력과 용과 전쟁에서 싸워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밟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무너지셔요. 그리고 승리하셔요. 순서가 달라요. 로마와 그리스 신화, 그리고 바벨론 신화에 있는 신적인 존재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시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옳다. 이것이 바울의 해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과 사상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상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붙잡고 계시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 정, 의, 나의 지식으로만 아니요, 나의 가슴으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지식으로는 붙잡았는데 자기의 정서와 행동은 아닌 분이 있어요. 지정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를 사람들은 다른 단어로 꽤 많이 바꿉니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서해 복지 국가.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들이 거의 대개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의 정체를 밝혀줘요. 이방 철학, 유대 율법주의, 유대 신비주의, 혼합주의, 선사숭배, 천문학, 거기서 나온 초등학문, 그래서 점성술.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은 교회에서 발언합니다. 예전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가 이단에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이단은 기존 성도를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지 기존 신자에게 가서 포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기존 신자만 포교의 대상으로 삼지요? 일반인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금방 들통납니다. 그런데 성도가 들으면 일단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만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성경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저건 성경이야. 성경을 확실하게 모르고 어슴푸레 알고 성경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대충 몇 구절 알고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도 성경 저것도 성경 그만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슬슬 잡아채다가 확 잡아채면 끌려갑니다.
왜 기존 성도를 포교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이단은 기존 신자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공동 집단체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만의 모임, 이리로 와,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물론 교회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단들은 특별히 공동 집단체를 형성하는데 어떤 성격이 있는가? 너와 함께 잠자고 있는 남편 사탄의 자식이야, 이혼해.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네가 그 믿음 못 갖게 하면 사탄이야, 이혼해. 갈라서 직장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상생활을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자폐아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좋다. 그래서 주님, 여기다가 초막 3개 지을게요. 근데 주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게 하고 모세도 사라지게 하고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오직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초막새 짓고 오기 살자고 하세요? 아닙니다. 얘들아 내려가자. 참된 거룩은 무엇인가? 서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는 거룩해, 쟤들은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은 증명되지 않은 거룩입니다. 진짜 참된 거룩은 무엇인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도 그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자가 참된 거룩한 자입니다. 이단은 말세 사상에 치우칩니다. 말세를 이야기를 해야 조바심을 내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말세가 와도, 내일 주님이 와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할 일 하라,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나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 어떤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아는 것을 어찌 아들이 모를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아들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아들이 그날을 알아도 몰라요. 아들이 그날을 알아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권세이고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려주셨다? 그것부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웃기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하셨는데 아니야, 아주 교묘한 성경 몇 가지를 서로 짜집기를 해서 나에게는 알려주셨어. 그러면 내일 말세가 온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는 선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비규환으로 빠집니다. 우리 자주 보지 않아요? 그런 말세를 흉내낸 SF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성이 부딪힌다, 지구의 밑바닥에는 핵이 막 폭발한다. 우주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말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빗장을 걸어놓은 것을 누가 그걸 끊어요? 이단은 강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습니다. 거룩과 세속적인 것을 강력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할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과 세속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창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공격한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을지 모르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면서 창녀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도 그들과 함께 타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거룩에 점령되어서 거룩한 자들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느냐? 기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단의 특징이 이것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걸린다. 그 이단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중심의 신앙과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성덕 아카데미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그 아카데미 내용은 빈약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다른 내용이 있으면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선교단체가 세미나나 성경 공부를 하면 가세요. 가시는데 저에게 언급만 하고 가세요.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선교단체 성경 공부 세미나 저는 얼마든지 대환영입니다. 왜요? 제가 부족해서 못 해주는 것을 다른 교회가 해준다는데 문을 열어드려야죠. 근데 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 문을 자꾸 안 여는 줄 아세요? 그곳에 가서 좋은 성경 공부, 좋은 세미나 참석했으면 거기에 집 지으면 안 돼요. 다시 성도교회에 와서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을 지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큰 교회를 가신다면 저는 붙잡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힘이 약하고 미약한 개척교회를 가서 도우신다. 어서 가세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게 성도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중에 있는 메가처치가 지역교회 성도들을 빨아들인다고. 그래요. 근데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 말라고 해요? 거길 찾아가는 성도가 더 나빠요. 나는 이제 고생하기 싫고, 나는 헌신하기 싫고, 나는 힘든 일 하기 싫고, 그냥 다 만들어진 곳에 내가 굳이 힘들지 않아도 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교회 찾아가는 성도가 더 나빠요. 정말 예수를 만난 성도라면 낮은 대로 가야지요. 내가 가서 수고할 교회, 내가 가서 헌신할 교회, 내가 가서 재정적으로 도움 줘야 할 교회, 그런 데를 찾아가야지요. 여러분 다른 기관이나 교회, 세미나 얼마든지 가십시오. 배우고 와서 여기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내용이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면 교육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미디어를 접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디어를 클릭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목을 끌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요즘 미디어들은 모두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쇼핑을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이 알아차리고 이분은 쇼핑을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두 번째 화면을 여시면 쇼핑에 대한 자료들이 일면에 딱 떠오릅니다. 2면, 3면은 쇼핑이 절대로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클릭하면 이 녀석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의 종이 된 겁니다. 미디어의 종이 되지 않으시려면 미디어가 내 앞에 싹 띄워주는 것을 좀 넘기고 두 번째, 세 번째 저 아래에 있는 것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디어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클릭하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처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미디어가 골라주신 대로, 그래서 미디어의 초장에 여러분이 안내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초기부터 이단과 사상의 미혹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법은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주인 의식을 가진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주인 노릇하면 교회는 타락하고 사람의 소리만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주인 의식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 의식을 가진 성도들로 이 교회를 우리 한번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줘 봅시다. 이 주변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장자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않는 교회 되게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 교회, 신앙의 일꾼들이 계속 생겨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해 보십시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미혹합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그거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해라. 내 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점검하고 다시 붙여라.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지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소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변을 잘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관찰하는데 안경이 있어야 해요. 무엇이 안경이에요? 성경의 안경이에요. 성경을 기준 삼고 잘 관찰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대응하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대응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주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를 지키고 잘 지켰다. 그리고 여러분의 등 뒤를 보고 우리 교회 후배들과 청년들은 교회는 저렇게 지키는 거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스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상의 공격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들이 그리스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